할렐루야. 오늘 낮에 우리 교회뿐은 아니고요. 또 이제 다른 부산 지역에 계신 집사님인데 통화를 하는데 이분은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정신이 거의 반이 나가다시피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맨발로 이제 신발만 겨우 신을 정도로 그래 막 밖에를 배회하다가 교회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보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앉아서 그냥 울면서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마침 다락방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12가지 인생 문제 얘기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가운데 이분이 얼마나 이제 가슴에 불을 지피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냐면요, 그 작은 교회에서 본인이 12명이나 이제 교회화 시킨 사람이 주일날 12명이 이렇게 앞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릴 정도로 전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이 탄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올 1월 달에 이제 이렇게 부도를 맞은 게요. 이제 그냥 부도도 그냥 이제 본인의 실수죠. 이제 사업자 등록이 이제 남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도가 나면서 그때부터는 목사님 말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린더래요. 그래서 한 몇 달간은, 한 2달간은, 석 달간은 정말로 자기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신을 들고 나니까 야, 진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13명 제자 만들고 교회화 시키는 게 그게 목사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본인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개인 다락방부터 또 새롭게 시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 많이 해야죠. 그리고 교회 본당에 나 같은 제자들 많이 앉혀놔야 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부터 붙잡는 이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별똥별이 이렇게 탁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갯스럽지만 당시에는요 나름 감성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별똥별이 떨어질 때, 특히 여름에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여름에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어 보셨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네요. 니극할 때 나는 237 넣고 세계 복음을 넣고 기도했다 이 양반아, 뭐 이런 분위기 말고요. 그냥 우리가 조금 동심으로 돌아가서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여러 번 봤지만 순간 소원을 빌려고 하면요 별이 먼저 팍 떨어져 버려요. 아니면 뭐 말하고 있는 도중에 떨어져 버리든가. 그런데 중학생 때 딱 한 번 이제 제가 성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별똥별이 떨어질 때 짧게 말해야지. 지금으로 말하면 순간 24 하고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그런데 별똥별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키 이렇게 했거든요. 키 하고 짧게 말했는데 제가 먼저 말하고 나니까 별똥별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그거라도 안 했으면은 어떡할 뻔했냐.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다윗 왕을 이어가지고 이제 유대를 다스릴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 세워질 때 이제 솔로몬의 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때 솔로몬 왕은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어떤 복을 구하겠습니까? 돈 말고요. 그거는 빼고. 돈 말고 뭐 하나만 딱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뭐 물론 세계 복음화라는 인생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에베소서 6장 19절을 구할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을 먼저 구할 것이고요. 또 실제 매일 이 응답을 지속하도록 이 응답을 받아 누리도록 받아 나가도록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이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인데 무슨 목사가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기도를 매일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고요. 설교자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안 주실까 봐 염려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영적 사실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신앙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없다면요 저는 목사는 물론이고요 죄송하지만 교회도 안 다니고 싶어요. 아니 안 다닐 겁니다. 토요일에는 핵심 대신 친구하고 산으로 가고요. 주일에는 예배 대신 우리 아들하고 글러브 끼고 야구장으로 잘 다닐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날 좋을 때는요 절간에 가가지고요 딸랑딸랑 하는 소리 들으면서 명상도 할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함도 물론 맞지만 우선은요 흑암의 존재가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저는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을 가장 잘 아는 가운데 현장에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로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나를 비우는 맹상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든 중직자든 산업인이든 렘넌트든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해야 할 사람이고 또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 맞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매일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바로 묵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는 무엇입니까?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예헤게입니다. 예헤게라는 말을 다른 책에서도 쓰는데 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31장 4절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바로 우리말로 어르렁거린다는 이 의미를 사용할 때 히브리어로는 예헤게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다가요, 한눈을 팔면 공중에서 지켜보고 있던 독수리가 그 먹이를 낚아채려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잖아요. 이 하이에나라는 짐승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사자와 같은 자기보다 강한 짐승이 한눈을 팔 때 그 먹이를 낚아채려고 합니다. 이때 사자는요, 그 먹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헤게 합니다. 어르렁거립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히브리어와 헬라 원문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없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더러운 영,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서 어르렁거려야 합니다. 이것이 묵상의 정확한 의미이고요, 히브리 원문으로 예헤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 스트레스 풀고 말씀 붙잡아 가지고 포럼 잘 하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유는 바로 영적 사실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이요, 악한 영이요, 악한 세력이 나의 영적 상태를요 지켜보고 있다가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영, 악한 세력인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기 3장에 잡힌 악인의 꾀를 따르도록 속이고요, 하나님 자녀조차도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도록 속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 죄인들의 자리에 우리도 같이 서게 하고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 오만한 자리에 앉도록 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지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의 세계복음화가요, 사실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둘로 나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세계복음화가요, 둘로 나뉜다는 말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내게 고난이냐, 세계복음화가 감사냐, 이 두 가지의 영적 상태로 나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환경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감사는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정인이란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정인이다 하면 그 말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말해주는 분 아직 없어요. 아직 정인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왜냐? 저는 왜 아직 정인이 아니냐? 저는 아직도요, 사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감사보다는 환경을 통해서 감사를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인이란 믿음 안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요, 진짜 정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인이라고 하면요, 당연하게 제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인의 모델을 신구약 성경에서 각각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누구입니까?
먼저 구약의 다윗이지요. 다윗은요, 인생 절반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조건과 이런 삶 속에서 오는 고난을 다윗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감사는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23편의 시는요, 소년 다윗이 양을 치던 그 목동 시절에 지은 시가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지나고 왕이 된 훗날에 목동 시절 때 베들레헴의 그 푸른 초원에서 양치기를 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회상을 하는 시입니다. 신약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AD 46년부터 10년간 3번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지역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도 2년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10년 동안 개척했던 교회들에 대해서 온갖 소문과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좋은 소리 들은 거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소리가 옥중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것저것 필요 없다, 나는 바로 다이렉트로 그리스도파다. 그리고요, 온갖 우상 문제와 음란 문제들,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온갖 우상 문제와 음란 문제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인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교회를 막 세웠는데, 교회를 막 개척했는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내가 진짜 모든 것을 투자해서 개척한 교회에서 이런 소식들만 접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교회들에게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 가르쳤는데 온갖 우상과 음란 문제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또 인간적인 배신 앞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가 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요,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동력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요, 옥중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감사는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참된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정인이고요, 정인에게는 당연히 제자들이 붙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황제죠, 네로 황제. 그리고 역대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도미티안 황제. 이런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과연 얼마나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한 건 초대교회 성도 100%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0.3%는 또 너무 섭섭한 것 같고요. 30%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끝까지 고백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와 같은 복음서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기록되어져서 읽혀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왜 자신도 복음서를 기록하였겠습니까?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아무리 늦게 잡아도 93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AD 9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이 세 권의 서신은 AD 70년 이전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AD 70년이라고 하면요 13권의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이런 책들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기 이미 20년 전에요. 2, 3년 전이 아니라 이미 20년 전에 세 권의 복음서가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서신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13 서신과 그리고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와 같은 일반 서신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요, AD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세에서 50세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와 비교하면 딱 절반이죠. 그 당시에는 40에서 50세였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게 봤을 때요, 그렇다면 요한이 복음서를 쓰게 된 시기를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60년이 지난 뒤였으니까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나타났듯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1세들은 거의 다 죽었고요. 대부분 초대교회 2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2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에게 제발 책 한 권 써달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요, 기념비적인 인물이잖아요. 우리도 루 목사님 죽기 전에 돌아가시고 언젠가 소천하겠죠. 그래서 동영상 막 저장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지, 내가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나도 책 한 권은 남겨야지, 그래야 체면이 쓰지, 뭐 그런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펜을 들었겠습니까? 초대교회 2세들은요 정인의 소리를 새롭게 듣고 싶어서 책 한 권 써달라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부탁을 들은 사도 요한이 이미 3권의 복음서와 13권의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일반 서신들이 다 있는데, 읽고도 있는데, 설마 그래 나도 내 이름으로 책 한 권 써야지, 그 이유 가지고 90세가 넘은 그 90세가 다 된 그 나이에 책을 썼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펜을 든 이유는요, 초대교회 2세들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가지고는요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예수, 더 은혜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더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따라다녔던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고요. 요한은 초대교회 2세들이 현장성과 복음이 약화된 사실을 보고 새롭게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도요 3대 4대가 되면서 우리 또한 더 새로운 예수, 더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2세들이 그리고 우리 다락방 3대, 4대, 5대들이 왜 더 새로운 복음 편지를 듣기 원하고요? 왜 더 은혜로운, 더 진한, 자극적인 그리스도를 듣기 원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된 이유는 공감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요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도에요. 북한은 이렇게 서울 이남까지 막 내려오는데 전쟁에서 가장 지장이 되는 것이 식량도 지장이 되고 추위도 지장이 되고 더위도 지장이 되었지만 가장 지장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함께 밀려오는 10만 명에 달하는 전쟁 고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쏴 죽일 수도 없고 그래도 외신 기자들이 그 장면을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라 해도 고아인데 집도 없잖아. 그래서 길거리마다 전쟁 고아들이 넘치니까 전쟁에 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먹을 거 없어서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김일성은요 동유럽의 사회주의 동맹국에 이 전쟁 고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폴란드로 많은 아이들이 보내졌는데요. 이 폴란드 선생님들은 1951년부터 59년까지 북한 전쟁 고아들을 위탁 관리하면서 마치 친자식보다 더한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전쟁이 끝난 후에 폐허가 된 북한의 김일성이요 휴전과 더불어 추구한 1차 과제가 경제 복구였거든요. 당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이 여의치 않았던 북한은 경제 건설을 주민의 노동력에 의지하였고요. 또 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때 동유럽에 흩어졌던 그 북한 고아들을 저는 북송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자식처럼 양육하던 폴란드에 위탁 관리를 하던 그 선생님들과 북한 아이들은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선생님들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65년 전에 북한에 돌려보내진 그 아이들의 이름과 노랫말까지도 기억을 하면서요 그들을 지금도 그리워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혼자 소파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전쟁 고아들을 위탁 관리하던 폴란드의 선생님들은요 왜 65년이나 지난 지금도 친자식들과 생이별한 것과 같은 그런 가슴을 가지고요 지금도 북한의 전쟁 고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보이겠습니까? 사실 북한 고아들을 위탁 관리하던 폴란드 선생님들은요 자신들이 바로 6년간 지속된 세계 2차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던 전쟁 고아들이었고요 자신들이 홀로코스트를 직접 목격한 전쟁 고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타넘고 다녔던 전쟁 고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화를 바탕으로 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이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상처가 사랑이 된 공감 능력을 그 영화에서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은요 얼마나 지속해서 복음을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결과 불신 6가지 상태로 인한 12가지 인생 문제라고 말을 하면 그 메시지를 들으면 그런 현장을 보면 얼마나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다 수용하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릇이 키만큼 작아요. 그래서 가장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좀 부담스럽냐면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서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그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척거리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으로 또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으로 나와는 다른 별에서 온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동성애자들을 만나봤습니까? 만나보면요, 저는 만나봤거든요. 만나보면 예쁘다 잘생겼다를 떠나서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옆에 가기 싫어요. 여러분, 왜 같은 성도와 성도끼리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같은 교회를 축석하고 있는 성도끼리 동력자끼리 믿지 못하고요 곁눈질하고요 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다른 별에서 온 사람으로 그런 수준으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까? 나의 신앙이요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 그리고 영적 배경에서 오는 영적 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지원받은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요 이 죄 문제를 가져다 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여기에 내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트라우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트라우마 한다고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비밀이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예정된 자들만이 믿어지는 영적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사실, 즉 창세기 3장의 결과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237 나라에 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수신인은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수신인은 그리스도인이고요. 요한복음의 수신인은 교회입니다.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리고 이미 신약의 일반 서신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고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2세들에게 읽혀지고 있던 이 시대에 특별히 자기 이름을 딴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는요 초대교회 2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각인시켜주고 싶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더 새로운 예수, 더 진하고 더 자극적이고 내게 더 확신 올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설교 마치고 댁에 가시면 지난주에 했던 PD 수첩
한번 제 방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요 12가지 인생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아이고 저렇게 돈 많고 잘 배웠고 명예 가진 사람들이 설마 저렇게 살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눈을 감으면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기도하지만 눈을 뜨면은 이 기도부터 나와요. 하나님, 저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눈을 감으면 이런 기도를 하죠. 이 시대 영적 사실과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가운데 현장에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을 내리기 전에요,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더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6절 17절에 보면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입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발 백광주 목사 때문에 메시지가 안 들린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더러운 영, 악한 영에게 속지 않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 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명문가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날마다 먼저 나의 현장에 나에게 누려지고 확신으로 붙잡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예수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발부둥 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